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하겠습니다. 읽어 들어오셨죠? 네, 디모데 전서는 어려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의 제자였어요. 제자인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냐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지금 디모데라는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쓴 두 개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제사의 도시,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 이것이 기억나죠? 이걸 기억하셨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정말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에요. 에베소는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였어요. 당시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3년 만에 뭘로 바꿨다고요? 기독교의 도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이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도시 교회예요. 정말 거대한 교회겠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순복음 교회 막 70만 명 되는 교회를 이 디모데란 청년이 맡았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디모데는 초보 사역자입니다. 나이가 또 청년이에요. 고대식이 청년하면 20대로 봅니다. 우리는 한 30대로 보지만 20대 청년이 지금 그 순복음 교회만한 이 거대한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근데 전임 목사님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야, 정말 거기다 대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그 예배당이 없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모둠 이렇게 다 흩어져서 모이는 초소교회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정교회들이에요. 왜 그러냐? 건물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자체 예배당 건물을 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주면서 박해가 멈춘 다음 그때부터 자체 건물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예수님 태어나셔서 200년 후예요. 그때부터 자체 건물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들은 온 도시에 개미처럼 쫙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각 초소마다 감독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온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각 초소에는 각 팀장들이 다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초소교회 이 책임자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각 초소교회 팀장들이 장난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교에서 굵직굵직하게 뼈가 굵은 사람들, 이 도시에서 유지들,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디모데가 총당회장으로 지금 선 거예요.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를 운영하기가. 거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각 초소들마다 이렇게 각 팀장들이 있는데 이 팀장들을 지금은 목사라지만 그때는 목사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게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이 이렇게 그 교회도 각 초소를 치리하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데 여기에 항상 그 바울 사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다 포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단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이상한 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되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냐면요. 한 부분을 절대화해서 전체화해 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전체 뜻인 양.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래요.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죠. 그러면 김성근 요 부분만 보면 제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김성근 목사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걸 믿을 사람 없죠. 왜냐? 김성근이라는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 부분이 전체화를 시키는 것이 거짓말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신도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다 가르친 다음에 이걸 보여줘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쉽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부분을 전체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설명하고 우기면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렵겠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이. 오늘날도 그래요. 이단들이 정말 즐겨 쓰는 방법이 한 부분만 가위로 딱 오려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예 전체를 쭉 가르치니까 이렇게 그런데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디모데 이 어린 청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여기 있는 신학생들 이런 교회 맡으라면 자신 있으세요? 아마 한 달 해보고는 도망갈 거예요.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들어갈게요. 먼저는 이 율법 교사들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 문제부터 기록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들하고 이렇게 싸우려면 디모데가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신들이 이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디모데는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디모데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바울 사도부터 율법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예수님과 그 복음밖에 없으니까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적도 없고 이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 가르친 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명령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너를 거기다 남겨둔 거 아니냐? 질책이죠. 너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하면서 그런 걸 못 가르치게 해라. 왜냐? 이 율법 교사들이 막 뭐 또 쓸데없는 신화 이런 뭐 세상 지식 가져와서 이렇게 가르치게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도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해 가는데 오히려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는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각 초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자는 게 목적인데, 이 율법이 들어와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그냥 교회 안에 무수한 그 구름 같은 논쟁만 남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본연의 목적을 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들은 소위 율법 교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율법하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도 지금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이 왜 필요 없는지, 율법은 몰라도 되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왜 만들어졌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봅시다. 그 율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살인하는 자, 부모를 죽이는 자, 동성애하는 자, 이런 자들을 보고 너는 악하다, 그런 짓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러지 마라 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유로 하면 이래요. 우리 북한에서 할 때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말을 했죠. 너무 선해서.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사람한테는 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사람들이 자꾸 나쁜 짓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쁜 짓 못하게 만든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이 많이 배워봤자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일밖에 못해요. 넌 이래서 죄인이야. 넌 이래서 나쁜 사람이야.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율법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조그만치도 없어요. 그걸 허구한 날 그걸 배워서 뭐 하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죄인을 구원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냥 보세요.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 바울사도 자기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박해했던 이런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자비를 얻었고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까지 얻었다고. 이게 무슨 능력으로 된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 우두머리 같은 사람을 나를 들어서 이런 큰 일에 쓰느냐?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대요. 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받아주겠구나 하는 걸 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배워야 됩니까? 복음을 배워야 됩니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율법을 몰라도 돼.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다만 너는 부탁하는데 내가 너한테 너한테 가르쳐준 옛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하세요 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율법 모른다고 이것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지금 이 주눅이 든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결국 믿음도 깨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운영할 때 이 하나님은 믿는데 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걸 너무 가르치니까 바울 사도가 내쫓아 버렸어요. 교회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에 내어주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배우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뭘 버렸다고요?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으십시오. 쓸데없이 율법이요, 신하요, 족보요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이런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2장 넘어갈게요. 자, 에베소 교회는 교회 하나가 온 도시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게 작은 세력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기독교는 신생 종교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에베소를 통치하던 권력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해요. 만약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막 나가서 데모하고 저 사람 뭐 끌어내리자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통치자들하고 나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십시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권력자들하고 충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하고도 고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소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고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그래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교회 나오는데 막 이 금목걸이 막 금귀고리 하고 막 그 굉장히 화려하고 하는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요? 선행으로 그리고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십시오. 그래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하십시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여자들을 굉장히 비하하신 것 같죠. 에베소에는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이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확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 성창들이 있은 거예요. 성창이 무엇인지는 알죠. 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성창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막 몇천 명씩이나 있었어요. 봉사하는 여인 성창들이. 근데 우리는 성창이다 하면 굉장히 비천한 여인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성창들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신분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창들이 복음을 듣고 대거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트고 또 이렇게 각 처소들마다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자들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이 대단한 신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글을 읽고 그러니까 교육이 보편화돼서 누구나 글을 읽고 쓰지만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희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이 각 처소의 감독들이 돼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자들이 보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조용히 배워. 너희가 무슨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정말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를 했다면, 옛날 성창의 삶을 떠났다면 정상적인 여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해산을 해서 출산을 해라. 그게 회개잖아요. 이 여인들한테는. 이 말씀이에요. 이걸 마치 온 세상 여인들한테 다 한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이거 뭐야? 당시 그 에베소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성창들이 교회 지도자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이거 가지고 또 오늘날도 여인들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극단적인 해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경 없이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만 억지로 해석하면 문자주의가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 늘 동등하게 보셨잖아요.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라, 여자도 남편을 사랑해라고 늘 2000년 전부터 똑같이 대우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감독들을 디모데가 뽑아야 되잖아요. 계속 선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 못 해봤죠?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요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데 머리에 쥐나는 거 죽겠어요. 전 지금 이 조그만 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이 거대한 도시교회를 각 사람을 선정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감독들을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하고 기록을 했어요. 자, 제가 감독의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만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래요. 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들죠?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야,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21세기 문명의 기준에서 볼 때 지당하다면 이게 언제 기록됐죠?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당시는요, 뭐 당시까지 가볼 필요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리더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죠? 능력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분 아니었어요? 과거로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칼 잘 쓰고 힘이 세면 뭐가 되죠? 장군이 되잖아요. 옛날로 갈수록 사람의 외형적인 능력과 신분을 보고 리더를 선출해요. 특히 2000년 전에는 더욱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뭘 보라고요?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문화에서 볼 때는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 감독을 뽑을 때는 그 능력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성품을 보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했잖아요. 지도자를 볼 때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고. 늑대가 무슨 탈을 쓰고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오면 그 양이 능력이 어떨 것 같아요? 출중하죠. 속은 늑대인데 겉은 양이에요. 양? 능력으로 치면 양 아니에요, 이거. 슈퍼 양이에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달리기를 하나, 사람 무릇 전투력을 보면, 그러면 그게 지도자인 줄 아는데 뭘 보라고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라고. 그래, 그게 하늘에서 온 지혜라고. 바울 사도 한 말씀하고 똑같죠. 이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입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런 평가를 얻지 말고 밖에서도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은 교회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의 자격, 집사를 뽑을 때는 이렇게 뽑으십시오 하고 또 가르쳐요. 집사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는데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십시오. 그래요. 먼저 시험을 해보래요. 왜 그러냐? 집사부터 교회의 중직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집사를 뽑을 때 당연히 이 기준 플러스 하나, 이 기준에 하나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저하고 호흡을 같이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집사부터는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일을 이렇게 하면 엎어지는데 망하는데 하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대요. 이게 일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4장 넘어갈게요.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크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는데 그럼 경건이 뭐죠? 경건이라는 게 모호하고 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은 단순해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선포되었고 온 세상이 이제는 그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 그냥 아이처럼 진솔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이거 뭐 경건이래요. 경건이라서 뭐 유별나게 이상하게 산속 들어가서 뭐 맨날 가족도 다 버리고 들어가 이런 게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늘에 있는 어떤 남모르는 지식을 알고 있는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만 해라. 그런데 이런 게 경건인데 근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로 훗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래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좀 봤죠.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니 믿음으로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거짓말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뭐냐면 요즘엔 교회 안에 막 교회 밖에 있는 막 신화들이 막 들어와요. 뭐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이 막 들어와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문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고 막 그 로마 그리스 신화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니까 세상 지식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건 오로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 훈련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약간의 유익은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정말 큰 유익이 있대요. 영원한 약속까지 약속해 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바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만 매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형제를 가르치고 깨우치라고 그리고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한테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 후배 목사님들 안수를 할 때는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일생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깊은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여기 직접 기록은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을 줬는지. 그런데 그거를 기록하는 그 배경으로 우리 이 말씀을 봅시다. 내가 장로들이 모임에서 너에게 안수를 줄 때 그때 너에게 줬던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걸 가지고 네가 목회를 하고 일생을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실천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주변 장로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갈게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디모데가 젊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인들을 대할 때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안 써요. 이렇게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을 목회자로 씁니다. 그리고 가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이거는 가부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게 보셔야 되냐면 당시 가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생활을 책임져 줬단 말이죠. 그래서 가부라고 해서 아무나 다 가부라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는 기준을 정해줬어요. 어떤 사람들을 그랬냐면 가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부라 해서 다 받아서 교회에서 먹여 살린다 그러지 말고 이런 기준에 서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가부는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품지 말고 시집가게 하래요. 빨리 결혼하게 하고 그래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교회에서 먹여 살린다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생계를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도와줘요. 그러나 저 사람은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하면 굳이 안 도와줘요.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좀 북한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일을 할 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어디 가서나 사례비를 안 받아요. 이분이. 이게 전통이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월급 안 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들에서 사례를 안 줘버리면 목회자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소도 일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일꾼이 일을 하면 자기 품삯을 받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줘라. 사례비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 안 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위병 때문에 네가 위 때문에 고생하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6장 넘어갈게요. 종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믿는 주인을 같은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십시오 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안 따르게 되면 교회가 끝도 없는 문제가 생긴대요. 만약 가르치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해진대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게 된대요. 결국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상실하게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다툼이 그칠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다른 것들 가르치지 말고 세상에서 뭔가 좋다고 해서 요즘에는 심리학이 유행한다고 그거 가지고 들어오고 또 뭐가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뭐만 가르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의 오랫동안 목회에서 나오는 경험들이겠죠. 그리고 이 부자들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부자들이 많겠죠.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으니까 뭐 다행이죠. 근데 앞으로 부자가 되면 참고를 하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과 함정에 빠진대요. 왜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혹을 부른대요. 그래서 이 미혹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 믿음을 잃었는지 그냥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심 걱정은 믿음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먹을 거 잔뜩 하고 돈이 많은데도 늘 근심 걱정에 불안하고 시달린대요.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맨날 시달리며 사는데 믿음을 버린 벌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이 또 과대 해석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면 안 돼. 이런 문화가 한때는 우세했었어요. 마치 기독교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시 되는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죄라고 하셨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은 나쁜 물건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나빠지는 물건은 없어요. 선과 악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부자들은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래요. 그리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내일 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굶어 죽은 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돼서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무가치한 논쟁과 잡담을 피하십시오. 논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논쟁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논쟁은 좋지만 이게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고 그리고 막 지식을 위한 지식을 해서 이 논쟁은 정말 백해무익해요. 자, 왜 논쟁이 백해무익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논쟁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논쟁하냐면 안 해본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좀 이 면에서는 위험한 이유가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자꾸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경건을 척도록 하는데, 아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는 것. 한 문장을 알아도 그것을 사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논쟁 안 해요.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자는 거지, 지식 가지고 겨루고 경쟁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르치냐? 쓸데없이. 100개를 가르쳐야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1000개를 가르치면 한 10개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가르쳐요. 언젠가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는 듣겠지. 듣더라고요.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걸 바라보고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고. 요즘은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와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 율법, 세상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것만 따라가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걸 가지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예 명령을 해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시오 하고 명령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책은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걸 왜 우리가 배워야지? 여러분들도 배울 거 많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지혜죠.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 나가야 되는지도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해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말씀만.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는 성경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할 힘도 없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 막 이런 거 하고 뭐 두날개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못 하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왜? 성경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만 가르치면 지금처럼 안정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